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이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어느덧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건 너무 쉽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뭇을 나누셔서 그리고 또한 육지에서 풀과 씨 맺는,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지요. 이렇게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러나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은 빛을 담고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만드셔서 공허한 세상에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진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도록, 함께 바른 길을 걷도록 창조하신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요. 그리고 창조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한 쉴식, 편안하게 쉬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쉬신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문장을 보고요,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처럼 고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쉬셔야만 했을까? 우리야 당연히 쉼이 필요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공부에만 매진하면 사람은 반드시 병이 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쉼을 가지고
여유를 누리고 충전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전능한 존재나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기계도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죽거나 고장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게다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셔야 하셨을까? 창조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창조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헤아릴 수 없는 굉장한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인간이 좀 달라요.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인간의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의 길이만 해도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그 쭉 늘리면. 그리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1분 만에 전신을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건 가정이에요, 하나의 줄기로 12만 킬로로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혈류 속도는요, 분속 12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되고요, 시속은 720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돼요. 물론 혈관이 붕괴할 때마다 속도가 절반으로 줄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흐르는 이 피를 혈관이 견뎌줄 수 있을까?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은 공부하면 할수록 신비로워요. 이렇게 미세한 것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세상을 구상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대단히 신비로운 인간의 몸을 흙으로 창조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시고 힘드셔서 휴식을 취하셔야만 했는가? 어린 나이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안히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지 않는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을 잠시 놔두고 모든 일을 그냥 두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셔야만 했다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쉬셔야만 했다면 혹시나 지금도 쉬셔야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감고 쉬신다면 나의 인생에,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시간이 만약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실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동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도 속수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떤 사고나 무서운 일 혹은 악한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쉬셔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쉬셔야 할 때가 있다. 쉬셔야 할 때가 없다. 만약 쉴 이유도 없고 쉬지도 않으셨다면 오늘 2장 2절 말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사용된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샤바트라고 해요. 근데 이 샤바트, 놀라운 것은요, 이 샤바트,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이 안식, 쉼,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그만두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쉬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그렇다면 왜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멈추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왜 안식하셨다고 표현한 것일까?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궁금한 건가요? 자, 어쨌든 이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도 쉬어야 하고 땅도 쉬어야 돼요. 이 쉼, 안식이 인간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함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에 멈추신 것, 이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창조하는 것을 모두 마치고 쉬었다, 너희도 쉬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창조되었을 때, 이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가 있었지요?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시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쉬셨다. 왜?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말씀드렸죠.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맞은 게 뭐냐면 일곱 번째 날 쉬는 것을 먼저 맞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안식이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건가?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요, 신화이다 보니까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신화가 많아요. 근데 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귀찮은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신하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은 노동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은 너 나를 위해 봉사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안식,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건 역시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안식을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쉼을 얻을 때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쉼을 선물로 주셨지. 나를 노동자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위한 봉사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부르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가장 처음 게 무엇이냐? 일곱째 날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날은 나의 날이야. 이 날은 내가 정한 나의 것이야. 나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날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 날을 맡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그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일에 할 수 없는 게 참 많았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온 교회가 이것을 지켰어요.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주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주일에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일은 공부라고 생각했기에 주일에는 공부를 한 자도 안 했습니다. 책 한 자 안 봤어요. 다음날 시험이어도 공부 안 했습니다. 내가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의 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온종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기도, 평일에요, 새벽기도, 오전 9시 기도회, 12시 기도회, 그 다음에 6시 기도회, 9시 기도회가 평일에 매일 있었어요. 힘들었겠죠. 주일에도 새벽,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기뻤어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정통교단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한 번은요, 쭈쭈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주일에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원짜리 친구와 함께 몰래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몰래 50원짜리 쭈쭈바를 들고 계산을 하는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지나가시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즉시 몸을 숙이고 이렇게 오리걸음이라고 하네,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뒤로 도망갔는데 부장선생님이 찾아와서 귀를 붙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엄청 혼났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 좀 그러죠. 어쨌든 빠따도 맞았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일에 쭈쭈바 사는 것은 안 되고, 주일학교 학생 빠따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전에는 주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주일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냐, 형식적이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시고, 이 날은 나의 것이야, 이 날은 내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날은 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라는 날마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 중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까? 일주일 중에 단 하루,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한 그 날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니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그렇지요. 솔직히 이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7번째 날의 시작을 어디로 잡을 거냐예요.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째 날이 주일인데, 서양은 어때요? 썬데이부터 시작을 해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7일째가 토요일이에요. 이것은 많이 달라요. 그걸로 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주일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언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첫 번째 날을 언제로 잡아서 7번째 날을 해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 하루, 이거는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이때는 또 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떼어 드린다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 날을 일을 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날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책임져 주거나 누가 나의 그 부족한 이익 정도를 책임져 주거나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 시간도 공부해야만 마음이 놓여요. 내가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그 날에 다른 경쟁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그만큼 나와 차이가 날 테니 두려운 것이지요. 공부도 하루 쉬고 직장도 하루 쉬고 장사도 하루 쉬고,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교회 다니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손해보며 사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7일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7분의 1, 6일만 나를 위해 씁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우리의 경쟁자들은 더 노력해서 더 높이 올라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겁니다. 잘 몰라요. 이거 드리고 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손해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춘 것처럼 너도 멈추어라. 너의 일을 멈추고 너를 향한 시간을 멈추고 그 날은 나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나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의 날이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시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쉼을 얻도록 혹시나 우리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라 우리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러한 쉼의 시간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찬송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두시고 이 날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우리는 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쩌면 나를 위해서 혹은 내 마음에 옳지 않다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 날은 나에게 바쳐라 주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찬송해야 할 시간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 가운데 있고 나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주인은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안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가네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찬송해야 할 시간에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의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책임지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